철력 Recording in 12년 progress. 철력 12년 11월 16일, 양력으로는 2024년 12월 16일 제86회 새벽을 여는 훈독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예,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정규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주인 되시는 하늘 부모님, 오늘 새벽을 여는 아침 혼독회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천일 성전 입궁식을 120여일 남겨놓고 있사옵니다. 마지막 입국 식전을 목전에 두고 전 세계에 널려있는 통일가의 식구들과 함께 천지인 참부모님의 성수무관과 천일 성전에 무사히 안착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정성을 드리고 있사옵니다. 그저께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분열의 소용돌이와 영계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늘 부모님의 조국으로 설정하시고 많은 피와 목숨을 재물 삼으시어 천손민족으로 기르시고 교육시켜 나온 민족으로 알고 있사옵니다. 하루속히 하늘 부모님의 조국이고 하늘 부모님께서 안착하실 이 나라 이 민족이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과 사랑으로 안착되어서 하늘 부모님께서 기쁘게 안착하실 수 있는 환경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하늘 부모님 중심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참 부모님은 하나님의 눈물을 상속받으시고 우리는 참 부모님의 눈물을 상속받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의 눈물을 상속받아 눈물을 간직하자는 말씀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드리자는 아버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몸과 마음의 천일 성전이 먼저 되고 우리 부부로서의 천일 성전이 되고 우리 가정의 천일 성전이 되어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드리는 것이 부모의 최대의 소망이자 기쁨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한 가정이라도 더 찾아서 입궁식, 입궁식 선물을 안겨드리는 효자 효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진 생애를 통하여 우리가 반드시 점령해야 할 참사랑의 고지에 사랑의 깃발을 꼽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내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은 전도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생각하다 망한 사람은 많아도 실천하다 망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찾아 세워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간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황금 기간에는 말씀 속에서 최고의 효자 효녀가 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조그만 아버님 실족이라도 아버지 내어드리는 훈독 식구님들이 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자식의 해방 없는 부모 해방은 없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이 먼저 천일 성전이 되고 아버지 천일 성전을 주변에 확대시켜 하늘 부모님의 해방과 눈물을 닦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시모무라 아버지 선생님과 또 김주상 우리 장로님 가정을 비롯해서 아버지 많은 또 아버지 연세가 많은 장로님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침을 여는 훈독회 아버지 식구님들과 함께 아버지 정말 항상 건강을 아버지 기원드리고 아버지 정말 많은 이 귀한 시간을 아버지 이 귀한 말씀을 아버지 듣는 시간을 항상 아버지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쓰러지지 않고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식구들이 보기를 아버지 소망하면서 오늘 아침 첫 시간을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조건으로 해서 이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아버지 소망을 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정상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보고하고 아뢰싸움나이다. 아주. 네, 아주, 네, 정말 말씀 중심한 기도, 심정의 기도, 효심의 기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소감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먼저 각계 치카 아치코상을 모시고 감사 소감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おはようございます。今日もこのように朝の訓読会を4会長が開いてくださいまして、このように参加させていただくことができ、本当に感謝いたしております。 네, 그래도 이렇게 아침 훈독회를 용회자님께서 열어주시고 참가할 수 있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天国は親しい人たちが入る、親しいその人たちの集まりであると聞きまして、親しい人たちのリストを作ったらいいという言葉が会長話されましたので、430家庭にはなかなか到達できませんが、少しずつ今でも名前を書き出して、私の本当に周りにお世話になった人、感謝すべき人、そしてこういう人たちも入ってくれたらいいなっていう人たち、今、名前を挙げて親しい、その心を育んでいかないといけないんだなと思っております。 이건 그리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430가정까지는 아직은 멀었지만 쓰기 시작했는데요. 신세진 분,
감사드린 분, 이런 사람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분들, 그런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제 길러갈 수 있도록 하기 시작했습니다. 毎日御言葉をいただいて、私たちの行くべき方向性がはっきりとさせていただきまして、涙の講師は涙の量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が、ヨハネ先生の説教の前に本当に同国するようなお祈りで、その一日説教が終わったというお話や、お父様が聖話された時の内容を四会長がお祈りされて、本当に最後の聖物となって天国に行かれたお父様、なぜこんなに早くというお祈りをされたとき、お母様が地上で定一国を宣布し、お父様、霊界で私たちが天国に祝福家庭が直行できる天国の門を開くために6ヶ月早く行かれたというお話など、本当に四会長素晴らしいな。そういうことを一つ一つお祈りされて、悟られて、答えを受けておられるんだ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感動いたしました。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을 확실하게 이제 정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눈물의 양으로 효자가 결정이 된다는 말씀이라든지 또 이원혜 선생님이 설교를 하기 전에 또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눈물로 시작하고 눈물로 끝났다는 그런 이야기, 또 아버님께서 왜 일찍 성화를 하셨는지라고 기도를 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제물이 되어서 이렇게 일찍 가셨고 지상에서는 어머님이, 영계에서 아버님이 또 그렇게 역사를 하시면서 천국의 문을 더 빨리 열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가셨다는 하늘의 답장을 받으셨다는 거, 하나하나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의 응답을 들으신다라는 사실에 좀 감동을 받기도 하고 감사한 내용이었습니다. 新しい習慣をまた皆さんと一緒に、涙の心情の世界を耕しながら深めながら1週間歩んで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このような訓読会に本当に開いてくださり、参加することができまして心から感謝いた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새로운 한 주간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과 눈물의 심정의 세계를 길러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고요. 또 이 훈독회를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あ 네, 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가케치카 아치코상의 정말 감동 깊은 감사의 내용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다음은 언제나 통역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우리 하나코 다카시상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로시코 오네가이 시마스. 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우리 현님하고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현님하고는 집이 가깝고, 자주 시간이 되면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는 사이인데요. 저하고 현님은 11살 차이가 나고, 나이 차이는 많지만, 애들이 좀 나이가 비슷해서, 항상 집안 일, 애들 일, 여러 가지 이야기,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이라든지 같이 이야기하고, 그런 사이라서 항상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시고, 생일이도 챙겨주시고, 그래서 나는 한국에 와서 정말 고마운 사람 중에 한 분인데, 우리 식구인가요? 우리 식구야? 아니, 식구는 아니에요. 식구는 어, 아닌데, 음, 교회라든지 종교는 싫어해서 아직 음, 교회는 못 가시는데 그래도 언젠가 꼭 교회 가서 아들이 하나 있으니까 아들도 조카도 축복받을 수 있도록 음, 꼭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 그러니까, 음, 가정에서 그렇게 심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늘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심정적으로. 치매 잘 걸리는 사람이 그 심정적으로 주고받지 못하게 되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치매에 잘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인 관계가 좋고 언제나 잘 주고받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주고받지 못하면 혼자 외롭게 되는 사람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우울증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심정적인 교류가 안 되면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첫째, 종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심정적으로 잘 주고받는 나냐. 그 다음에 부부 사이가 정말 행적으로, 심정적으로 잘 주고받는 나냐. 자식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이 심정적인 관계가 원만하면 절대로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울증에. 그래서 모든 것은 관계로부터 문제가 옵니다. 이 관계 설정을 잘하고 관계가 원만하게 되면 모든 병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주상 장로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셨어도 치매 걱정 전혀 할 필요 없는 게 우리 김주상 장로님이나 이순재 권사님 부부 사이가 정말 좋고 옆에 있는 또 그 원로 목사님을 또 잘 모시고 또 지금 그 나이에도 택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치매를 걸릴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이 김주상 장로님 내부는 정말 그런 생활을 원만하게 그다음에 언제나 웃으시고 정말 그 인간관계 잘 맺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이렇게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침 분독회에 참석해서 늘 또 말씀에 또 자극을 받고 야 이런 것이 하나의 정말 하나의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심정적인 교류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코상은 비록 그 형님이라고 하는 분이 비록 교회는 안 나오지만 늘 그렇게 심정적으로 주고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물론 그분이 종교는 싫어하지만, 누구나 다 인간은 본심이 있고 양심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이분을 하늘 앞으로 인도할 것인가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영계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교회 데려가야지, 언젠가는 그분의 자녀를 축복받게 해야지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계는 내가 심각하지 않으면 안 도와줘요. 심각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영계가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아지게 됩니다. 예, 시간이 되어서 그러면 훈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 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굿 모닝,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네, 오늘도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참 가정과 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 세계의 문화권이 다른 배경을 따라 여러 종교를 세워서
몸뚱이와 마음을 끌고 다니는 것을 어떻게 약화시키느냐, 제거시키느냐 하는 것이 종교의 목적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종교를 믿은 신앙자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타락이 없었더라면 종교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를 통해서 뭘 하시려는 것이냐? 인간의 마음을 끌고 다니는 몸을 때려잡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를 믿음으로써 천당에 가고 불교를 믿음으로써 극락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 된 자녀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은 가정을 이루어서 들어가게 돼 있었던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서 몸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양심이 몸을 자유자재로 끌고서 타락하지 않는 본연적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몸이 싫어하는 것은 금식해라, 봉사해라, 희생하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제물은 피를 흘리게 마련입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가르쳐 준 것도 육신이 사는 그대로 가면 지옥에 가는 것이요, 육신을 죽이고 양심의 해방권을 이루면 천국에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양심이 절대적인 주체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양심은 무한한 욕망과 희망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방금 전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은 기존 종교는 믿음으로써 천국 간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참부모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국은 하나님을 중심 삼고 몸과 마음이 통일이 되고 형제 자매가 통일이 되고 부부가 통일이 되고 부모와 자식이 통일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천국은 가정을 단위로 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모든 종교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심이 몸을 자유자재로 끌고서 타락하지 않은 본연적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까지 종교가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몸과 마음의 통일을 훈련시키는 수련소입니다. 그러면 종교가 해야 될 내용이 뭐냐? 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제시하고 그 몸이 싫어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바로 종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금식하는 거, 봉사하는 거,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남을 위해서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금식하기가 쉽습니까? 먹고자 하는 욕망을 주관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살기가 쉽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기가 쉽지. 희생하라. 내가 왜 남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다 싫어하고 우리 육신은 이것을 다 싫어합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은 모두가 자기를 중심 삼고 자기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희생하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몸이 희생하는 거, 몸이 고생하는 거, 노동하는 거, 남을 위해서 정말 종의 몸을 쓰고 봉사한다는 거, 희생한다는 거, 이거 아주 싫어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참사랑의 시작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참사랑은 반드시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참사랑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재물이 되는 것을 또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재물은 피를 흘리게 마련입니다. 생명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고 가르쳐 준 것도 육신이 사는 그대로 가면 지옥에 가는 것이고 육신을 죽이고 양심의 해방권을 이루게 되면 천국 간다는 그런 말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완전히 굴복시켜서 양심이 절대적인 주체자의 자리에 서게 되면 양심은 무한한 욕망과 희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 원리에 나오는 본문은 생략하고 아버님 말씀을 직접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천국과 지옥의 근거지는 바로 나이다. 그럼 몸뚱이는 뭐냐? 날 위해라, 날 위해라, 날 위해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 참과 거짓의 근거지가 나입니다.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사회에 있지 않습니다. 이 공산당 패들, 사회악을 규탄하기 전에 몸뚱이와 마음의 싸움을 평정해라. 이놈의 자식들아, 몸 마음의 싸움을 평정해 놓지 못한 것들이 뭐 사회를 구해? 수작 그만두라 거야. 그만두라는 거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몸뚱이를 잡아서 마음 앞에 천년 만년 종과 같이 유하겠다고 할 수 있는 나를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이기 때문에 몸 마음이 사랑의 상대로 통일되게 될 때는 하나님과 하늘나라도 나와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천국과 지옥의 근거지가 어디 있느냐? 누가 나를 천국 보내고 누가 나를 지옥 보낼 것인가? 누가 나를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가 심판할 것인가? 누구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의 주관을 받는 생활을 하면 지옥행이고 마음의 주관을 받는 생활을 하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근거지가 딴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상대나 사회나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몸과 마음을 통일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정치를 보면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지요. 여당과 여당이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당들은 사회악을 규탄한다고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몸과 마음은 통일이 되었습니까? 자기 몸도 하나 주관하지 못하면서 무슨 사회악을 청산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사회악의 원천이 몸과 마음이 갈등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의 싸움을 평정해 놓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를 구하고 나라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몸과 마음이 통일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 되고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에서 이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해도 나는 영적인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를 해도 나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겠는데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와 역사를 나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른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버님의 답변은 간단해요. 자기의 양심을 중심으로, 아버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본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심을 중심 삼고 몸을 주관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이, 자기 양심이, 자기 본심이 몸을 주관하는 것만큼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내가 영인체 중심에서 본심을 중심에서 사는 생활보다도 육을 중심에서 사는 생활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좀 둔감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내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된 것만큼, 예를 들어서 내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데 한 70% 하나가 됐다. 그러면 70%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정말 나의 몸을 주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몸을 주관하면 주관하는 것만큼, 나의 양심이 강하면 강한 것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피부로, 그 다음에 실감 있게 느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 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면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는 반쪽, 여자도 반쪽, 그 반쪽과 반쪽이 정말 완전히 주고받게 되면 그 부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부부간에 갈등을 하기 전에, 부부가 갈등하고 부부가 싸우기 전에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싸우지? 왜 이렇게 남편하고 하나 되기 어렵지? 왜 아내하고 하나가 되기 어렵지? 그것은 먼저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나는 나의 몸을 얼마나 주관하는 나냐 하는 것을 체크해 보면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천국과 지옥 갈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 내 마음과 몸이 참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었느냐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에 갈 것인가 하는 물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몸, 마음이 하나 안 되었는데 좋은데 갔댔자 편안해요? 세상이 천국이 됐다 하더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남북이 통일돼 가지고 만세를 부르더라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몸,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야말로 천지와 화동해 가지고 만세를 부르면 거기에 영원한 세계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몸, 마음이 하나 안 되어 가지고 만세를 하게 될 때는 또다시 나에게는 통일권을 찾아서 세계와 더불어 헤매야 할 제2차적인 노정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 마음과 몸이 참사랑을 통해서 하나 되었느냐 하는 것이 천국과 지옥에 갈 것인가 하는 물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안 되었는데 좋은 데 가봤자 절대로 편안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천국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북이 통일되어 가지고 만세를 부르더라도 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하나 안 되어 가지고 영계에 가게 되면 다시 지상에 내려와서 통일교를 이루어야 될 제2차적인 노정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라. 남에게 봉사를 하고 남에게 먼저 베풀고 남에게 어떤 것을 준다고 하는 것은 양심을 중심에서 우리가 그 명령에 따라서 결국 행동하게 될 때 남을 위해서 살게 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해서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육신은 다 자기만 위해서 산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육신을 부정하고 본심이 원하고 양심이 원하는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꾸 자기를 부정하고 남을 위해서 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남에게 속된 말로, 이건 제가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남에게 비유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비유를 맞추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비유를 자꾸 맞추려고 내가 정말 위에서 사는 중심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설령 원리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자꾸 애를 쓰는 겁니다. 그게 위에서 사는 첫 출발이거든요. 내가 설령 원리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보다 원리적이고 보다 선하고 보다 아벨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상에게 언제나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중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되다 보면 하늘이 역사합니다. 예, 다음 내용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는 이유. 예,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정말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봐야 될 그런 내용이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통일교회의 가정관. 가정을 가지고도 자기를 주장하면 불행해지는 사람이 되지요. 가정에서는 절대 화목, 절대 효, 절대 사랑, 절대 자기 부정, 절대 가정의 전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가정 구성원 모두가 전부 위해서 살고자 하면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통일교회의 가정관입니다. 가정을 가졌다면 자기를 중심한 주장이나 자기를 중심한 생활관이 허용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통일교회의 가정관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정을 가지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것이 뭐라고요? 자기 주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적이야. 이게 성서적이야. 이게 하나님이 바라는 뜻이야. 참부모님이 바라는 뜻이야. 그걸 겉으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응? 자기 주장, 자기가 원리를 더 잘한다고, 자기가 좀 더 아벨과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써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없어요. 자기 의견이 옳든 그르든 그것을 강하게 주장해서 가정의 화목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머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중심은 뭐냐? 가정의 화목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은 결국 불행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뭐가 중심이냐? 절대 화목이 중심입니다. 절대 효, 절대 사랑, 절대 자기 부정, 절대로 가정의 전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모두 가정의 화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통일교회의 가정관은 부모의 자리이건 부부의 자리이건 형제 자매의 자리이건 자녀의 자리이건 자기 주장을 없애고 자기 중심한 생활관을 없애고 자기 중심한 결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상대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아빠,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 어머니, 아버지, 내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언제나 물어봐야 돼요. 하나가 되려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자기 주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불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일도 언제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한 번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고부간의 갈등이 많잖아요. 시부모와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간의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제 밥을 짓습니다. 가정에 식구가 5명이고 6명이라고 한다면 며느리가 이제 항아리에서 이제 쌀을 뜨러 갑니다. 어머니, 오늘 밥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매일 뭐 밥하는데 식구가 5명이면 뭐 밥을 해야 될 그 양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묻습니다. 밥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요? 아버님 말씀하는 것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나도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일 같지만 물어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심정의 교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면 불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물어봐라. 늘 확인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희생도 각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가정에서 자기를 긍정하면 망한다. 자기를 긍정한다는 말은 자기 주장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자기 중심. 가정에서 자기를 긍정하면 망합니다. 이런 자기 중심한 생각과 타락성을 청산짓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땅에 참 부모님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서러운 것이 무엇 때문이냐? 전체를 위한 뜻보다도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은 서러워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 이 땅에서 청산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한입니다. 결국 알고 보면 자기라는 고집 때문에 가정이 불쌍해지고 나라가 불쌍해지고 하나님이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해와가 자기의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불쌍한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할 경우에 망한다고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를 긍정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앞세우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해와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자기 주장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최우선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최우선에 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시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타락은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것이고 복귀라고 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서러운 것이 무엇 때문이냐? 전체를 위한 뜻보다도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자기를 주장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자기를 주장하고 국민이라고 하는 전체 목표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당파를 중심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결국 손해보는 것은 국민들이 아닙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게 하늘이 바라는 이상주의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 자기 중심에서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펼치기 때문에 자꾸 싸우는 거 아니에요? 국회 보세요. 얼마나 싸우나 보세요. 이게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중심이. 하늘 중심한 중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가지고 나라 통일, 나라 평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공산주의 가지고 나라 통일,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가지고 도전을 해왔지만 민주주의가 그래도 좀 낫기는 낫지만 민주주의가 결코 하늘이 바라는 이상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알고 보면 자기라는 고집 때문에 가정이 불쌍해지고 나라가 불쌍해지고 하나님이 불쌍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쌍한 하나님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생활하는 우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언제나 자기를 부정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가정이 불쌍해지는 이유. 가정이 불쌍해지는 이유는 남편이나 아내나 함부로 신경질을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집은 망하지요. 특히 사랑의 중심인 여자가 불만 불평하면 그 집은 망합니다. 남편의 입장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혹은 남편이나 혹은 아내에게 절대 복종하고 자식은 부모 앞에 절대 순종하는 가정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싸우는 가정을 보면
결혼한 동기가 결국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위함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모두가 그런 자기중심한 동기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부부끼리 싸우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결국 위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고 불행해지는 이유. 부부가 서로 자기중심한 동기가 되면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자신을 위하라고 하면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서로 나를 위하라고 하는 가정은 언제나 싸움만 하고 나는 당신을 위하겠다고 하면 거기에는 사랑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결국 싸우는 부부냐 아니면 행복한 부부냐 하는 것은 결국 나는 누구를 중심 삼고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닙니까? 나를 부정하면 거기에는 사랑과 행복밖에 없고, 나를 긍정하면 거기에는 고통과 갈등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가정이 불쌍해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함부로 신경질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불만불평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 집안은 하나님의 축복이 도망갑니다. 문세가 기울어지고 망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쫓아내는 방법, 부부가 싸우십시오. 부부가 싸우고 하나 안 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언제 하나님이 떠나느냐 하면 감사심이 없고 불만 불평하는 내가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요. 그 다음에 부부가 정말 싸우고 불만 불평하고 하나가 안 되고 그냥 남편의 과거의 얘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또 세 번 하고 또 남편은 또 아내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자꾸 과거를 들추면서 얘기하는 부부.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자꾸 과거를 잊지 못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과거에 당신이 이랬지, 과거에 이랬지 이래 놓으면 그 집안은요 소망이 없어요. 그 부부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왜 자꾸 과거를 뒤지느냐 말이요. 어? 앞으로 나가기도 바쁜데 물론 과거에 문제가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소화하고 그것을 소화하지 못하겠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왜 자꾸 과거를 뒤치면서 얘기하느냐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아내와 어머니는 사랑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가 침묵하고 소화하고 정말 중심을 딱 잡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나가면요, 그 가정은 금방 화목한 가정이 돼요. 결국 가정의 중심은 내가 보니까 아내고 어머니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의 중심인 여자가 불만 불평하잖아요. 너희 아빠는 이렇다. 자꾸 애들 앞에서 아빠에 대해서 불만 불평해봐요. 그러면 그 집안의 애 교육은 끝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애들 앞에 아빠의 단점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집은 끝나는 거예요. 남편의 입장도 물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또 남편이 아내에게 절대 복종하고 자식은 부모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정말 분위기를 만들어야 가정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싸우는 가정을 보면 결국 동기가 자기 중심이고 자기가 먼저 위안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대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부부가 서로 자기중심한 동기가 되면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자기 자신을 위하라고 하면 싸움밖에 더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서로 나를 위하라고 하는 가정은 언제나 싸움만 하고 나는 당신을 위하겠다고 하면 거기에는 사랑과 행복만이 있습니다. 나를 부정하면 거기에는 사랑과 행복밖에 없고 나를 긍정하면 거기에는 고통과 갈등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이렇게 간단한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통일교회 가정관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는 절대 화목, 절대 효, 절대 사랑,
절대 자기 부정, 절대 가정의 전체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정의 화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내가 먼저 봉사해야 되고, 먼저 위해야 되고, 종로로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은 통일교회 가정관에 대해서 뭐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죠.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할 말이 없다고 할 말이. 그렇죠? 예, 그러면 오늘의 또 말씀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니와 씨가 지금 통역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우리 니와 씨 얘기 듣고 싶은데 그렇구나. 자, 오늘은 오래간만에 우리 아오키 고슈진, 아오키 남편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ね、できますよ。できますよ。家庭の和合が一番だ。これ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ないと天国に行けない。ということが本当に印象的でした。 네, 가정의 화합. 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なかなかですね、家庭が一つになる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課題でして、思うこと、それから考えること、なかなか違うことが多いものですから、言葉一つ一つがですね、何かなんて言うんでしょうか、異なってしまう。まあ、自由作用の問題もあるかもしれませんが、そういうところから何か違いが生じてしまうというところがあることをまた感じます。 처럼 가정이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과제이기도 하고 생각이 다르고 뭐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말 하나하나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차이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やはり相手のことをですね、まあ、優先して、思っていないから、そういうのが起こるのかなっていうことをまた感じます。 역시 상대를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まあ、そういう意味でも、やはりこういう御言葉、具体的な御言葉を通してですね、少し少しでなんですけれども、自分の思いや考え方を修正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本当に大切だなということを感じ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말씀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생각을 수정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なかなかストレートにいかないことも多いものですから、じれったいこと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またじれったいと思わされることも多いかと思うんですが、少し少し、正していけるように努力させ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네, 점처럼 그렇게 수월하게 되지는 않지만 답답한 일도 많은데요. 조금씩 고쳐 나가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래서 지금 아오키 부인이 그렇습니다. 아마 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고다마 부부한테 가겠습니다. 고다마. 요로시ku ございま 오네가이시마스. す。毎日、通訳のスタッフの皆さん、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して4会長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で、世界のシックの皆さん、
共に共有の時間を持たせていただい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매일 이제 용회자님을 중심으로 이제 스텝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기에 모인 분들이랑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家庭において本当にどれだけ自己主張してきたか知れません。本当に反省しかありません。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자기 주장을 해왔는지를 반성하는 시간입니다. で、昨日ちょっと教会で、実行委員って、運営委員会って言って、教会改革のそういうちょっと、主要のメンバーが集まって会議をしたときに、あまりにも、若い人たちのその祝福が壊れている現状を聞きまして、やっぱ今日のこの内容を本当にやっぱり若い方たちもしっかりとヨン会長の本当にやっぱり御言葉を聞きながら祝福に向かっていかれたらもっともっとこの祝福の解消されるその確率が減っていく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を実感して今日聞いておりました。 어제 교회에서 실행 운영에 하는 위원회 임원인데요. 회의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요즘 그러니까 2세들이겠죠. 젊은 사람들의 축복이 늘 깨지고 있다. 너무 많이 깨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도 용회자님의 이런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으면 그런 확률도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たった少ない人数の中なのに、本当に昨日だけで2組の、近しいご夫婦が話しかけてこられて、やっぱり解消したんだみたいな話を聞いて、妻と本当にやっぱり祝福に向けた、そういう、もっともっと祝福の意義と価値を、やっぱり正しく子供たちが学んで向かう。もちろん、親も、やっぱしっかりと子供にサポートすることも大切なんでしょうけども、なんか本当に今日の御言葉を聞きながら、やっぱり自己主張は本当にやっぱりいけないなということを改めて感じ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적은 교회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도 어제 벌써 2가정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깨졌어요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축복을 향한 그런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배워가야 하고 물론 우리들도 부모로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겠지만 오늘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자기 주장, 자기 부정에 대한 내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かずみさん。はい、おはよう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私は今日の御言葉を聞いて、本当に高橋さんのやっぱり日頃のやっぱりすごくいろいろまめな方なので、家のこととか仕事とか、あと教会関係のこととか、すごく目配り気配りがすごいできる人です。 옆에 계시는 남편분께서 평소에 굉장히 부지런하신 분인가 봐요. 가정, 일, 교회 일, 정말 여기저기 구석구석 눈이 가고 마음이 가시는 분입니다. で、私が、大雑把な性格なので、やはりそこを注意してくれる唯一の、大切な旦那さんだと感じております。 제가 조금 오사빠 너무 이렇게 꼼꼼하지가 않아서 그런 성격이어서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해주는 유일한 상대입니다. はい、やはり、まめな方なので、やはり、目配り、気配りもすごくできる人ですし、で、やっぱりとても一人一人に対して、やっぱり親身に優しい人なので、その分、その人に対
対してやはり厳しいし、やっぱりその人が良くなってもらいたいと思うがためにすごい厳しい言葉も言いますけれども、やっぱりそれは高橋さんのやっぱり優しさなんだなっていうことを感じております。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꼼꼼한 부분, 이제 자세한 세세한 부분까지 마음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진지하게 또 다정하게 대해주시는 분인 만큼 또 그만큼 이제 엄격한 약간 센 말씀도 많이 조언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상대가 좀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이 남편의 다정함 인 것 같습니다. 私も自己主張をしたくなりそうな時は、高橋さんが会長だったら言えない。会長だったらと思って、口をぐっとこらえて頑張る時もあります。 저도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만약에 영 회장이었으면 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꾹 참고 있습니다. 네. とにかく仲良く頑張っていこう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제 아리가또 사이좋게 고자이마스. 아무튼 네,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얼굴 보니까 이쿠코상이 뭔가 할 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쿠코상답게 하나씩 떼고 나서요. 時間がないので。おはようございます。児玉夫人の話を伺っていまして、うちの主人とは真逆で、うちの主人は、学問にしか興味がなくて、関わっても来なかったので、羨ましいというのと、いや、そうだったら嫌だなっていうのと、両方の気持ちで、はい、聞いていました。 네, 방금 말씀하신 고다마 네,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남편과는 완전 정반대라서 우리 남편은 이제 배우는 학문에만 흥미가 있었던 분이라서 너무 부러운 마음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はい、他のご夫婦のお話を伺って、本当に、いや、感謝だなと思って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다른 가정의 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 저기 시모무라 고슈진 뭐 이마카라 단단단 가와른다 또 오모이마스から 기보 못돼 간바tteください. 아리가또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고자이마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예, 시간이 지나서 그러면 다 함께 스피커 온 하시고 공명기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지 못한 우리를 받게 됐으나 지금 정말 나라를 하나님 부모님을 사랑하는 하지 못한 그러는 큰 하늘 보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부가 완전 화목 같은 힘으로 자기의 정을 확실히 살아야 되는 그런 그들의 것만 갖고 정말 많다는 것을 또 자신 가정에서도 정말 지켜보면서 앞으로 기분은 좋겠는가 고민해 하지만 마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하늘을 뽀마님, 하늘을 뽀마님 사랑과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도와 말씀으로 생활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것을 오늘의 하루로 그런 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어머니 멀리 있어도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하지 않으면 연계가 하지 않습니다. 각하지 않으면 연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검색이십니다. 그 말을 그랬으니 큰 빠져서라도 남북을 이뤄야 할 성도 한 사람 그걸 세면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이름으로 어떻게 오는 사입니다. 주입니다. 그리고 받겠습니다. 모든 말씀 축복하고 가정을 좋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정규상 장로님 오늘 정말 아주 기도 잘 해주셨습니다. 아주 은혜스러웠습니다. 가케치카 아치코상 감사 소감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모아 에리코상 하얗고 나오시때 구다사이. 마키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나코씨 오늘 소감문 감사합니다. 김주상 장로님 그리고 이순예 권사님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다카시 카즈미 고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나오미 오무라상 그 다음에 시모무라 후후 감사합니다. 네, 츠루타니 후후 감사합니다. 네, 테라오 가즈코상 후후 감사합니다. 아오키 후후 감사합니다. 문효원 씨, 사또영, 우리 군의교회 우리 김영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미츠코 구보상 감사합니다. 한사랑 씨 감사합니다. 니와 씨, 최정창 교수님 가정에 거기 갔었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나린팁 씨 커쿤마캅, 한성애 씨 커쿤마캅, 한성애 저기 있잖아. 우리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언제 한번 시간 되면 자기 믿음의 엄마한테 갔다 와라. 그 다음에 한효정 씨, 한효정 씨 감사합니다. 호리끼리 씨 감사합니다. 김가영, 가영아 잘 있지? 고마워요. 와사나 코코마캅, 치즈루상 코코마캅,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다음에 또 우리 이마무라상 오늘 통역 정말 감사합니다. 촘찬 씨 감사합니다. 우리 태국 식구들이 번역하는데 고생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짧게 해서 통역사들도 짧게 하면 통역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차엔 나오미 씨 감사하고 호리끼리 가츠키상 감사합니다. 엘리사 씨 언제나 고맙습니다. 마치야마 사다코상, 유키카리아스상, 사카가미상, 그 다음에 모리시타 카오리상, 판야 코코마캅, 코데라 사토미상, 나야네 씨, 이와타 토모지상, 이와타상, 히사시부리 데스네. 미호코상 감사합니다. 마리판 코코마캅, 사치코 유키마츠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위리 코코마캅, 구보타 야스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시모미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